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감산 선교회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동환 회장님과 우리 감산 선교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 그게 오늘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왜 성경을 주셨느냐? 그게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 전체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 총 66권입니다. 기록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도록 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한 1600년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뭐 시대가 다 다르죠. 사람도 다른데 40명이 1600년간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 기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전부 한 가지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오셨다. 여기에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면 죄 짓지 말라, 선행을 해라,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주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고 또 하늘에서 타락한 사탄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가르치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사탄의 존재에서 이 사탄이 악한 영, 귀신을 부리는 그런 이 내용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또 천국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마귀를 가두는 감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육신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길들이 보이게 됩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에는 메시아, 보내겠다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 뭐냐 하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윤리적인 죄, 어떤
실수한 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거는 본인이 짓는 자범죄에 해당하지만 자범죄는 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자, 우리는 표시 없이 모르지만 영적인 상태는 딱 사탄에게 딱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누가 납치해 갔습니다. 납치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을 곱게 키우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이제 지옥 배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6가지 운명이라는 거죠. 자, 6가지 운명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6가지 운명이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 운명이 뭐냐 하면 표시 없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으로 파고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어떤 집에는 마약을 하는 집안이 있고요. 어떤 집에는 도박하는 집안이 있고요. 어느 정도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망할 정도로.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영적인 문제가 가문, 가정으로 막 파고 들어갑니다. 또 어떤 집안에는 막 자살만 하는 집안이 있고요. 이게 가문마다 다 흐름이 다른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오는 그게 이제 나타나는 운명이 영적 문제로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문제에 걸려서 이제 몸부림치게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막 나도 모르게 몸부림쳐야 돼요. 뭔가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못 빠져나와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기 싫어요. 근데도 나도 모르게 딱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지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전부 껍데기만 봐요.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만 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상 문제, 여기에 딱 사람들이 또 이제 뭔가를 찾게 되는 거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내 스스로 몸부림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다 좋은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선행을 행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적 차원으로 이 복음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생명적인 차원으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이게 진짜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운명은 영적인 문제가 개인에게 찾아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운명은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나도 모르게 몸부림친 게 우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명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다 병들이 있어요. 마음의 병. 많은 마음의 병이 들어있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운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의 병 들고 정신의 병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까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게 이제 삶의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병.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세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 이렇게 6가지 운명이 쫙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인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느냐 하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옛날에는 왕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고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겁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걸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왕은 뭐냐 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 참 왕이라고 하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열어주셨어요. 그럼 제사장은 뭐냐? 너무 많은 재앙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 재앙을 막는 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세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세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발견이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있는 영적인 문제, 운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가 계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냐 하면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주인으로 딱 모실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운명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적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참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운명 저주팔자 싹 해방돼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참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함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차근차근히 이 복음을 알아가는, 이렇게 감사선교회 예배가 시작되었으니까요.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임하도록 그런 이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감삼 선교를 위해서 정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은혜가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 모든 우리 감삼 선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5장입니다. 285장. 우리 감삼 선교에서 헌금 우리 회장님께서 헌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되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나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결론이 계속 나게 되고요. 또 궁금증도 생기게 되고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는데 이 하나님 말씀, 제 말 말고요. 제가 인간 강동원이 하는 말 말고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인정이 되시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요.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참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운명을 깨트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참 왕으로, 우리 가정에, 나의 산업에 참 왕으로 자정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우리 감삼 선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큰 은혜가 우리 감삼 선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를 드리면요. 2시에 이 시간에 감산 선교 예배 계속 드리게 됩니다. 모두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이걸 기도해 달라 이런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적어 놓고 이렇게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288장 1절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우리 감사함 선교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감산 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